복된 말씀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합니다. 간간히 기침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옆 사람 인사하세요.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감기가 요새 좀 유행인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렇게 심한 건 아닌데 알레르기도 있고 해서 좀 조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료주일이 무슨 날이냐면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나 개선 장군처럼 늠름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한 날을 기념한 날입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승리하신 왕처럼 맞이하고 승리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 옷을 길바닥에 깔면서 주단처럼 깔고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그 입성, 예루살렘 성의 입성을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장군들의 그 개선식을 생각했을 겁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환영했냐면 요한복음 12장 1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너희가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예수님의 인기가 어때요? 하늘을 치솟았어요. 100만 명 이상이 모였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6월절 절기였기 때문에. 이게 히트가 있으니까 제가 좀 목이 간질간질합니다. 그래서 이 개선식, 로마의 개선식은 시민 의례면서도 종교 의식이었어요. 예로부터 장군과 군대 또는 선수들, 올림픽에서 우승한 선수들이 개선식을 하는 것은 대단한 영광과 명예였죠. 그래서 사실은 이 개선식은 고대 그리스 올림픽에서 우승한 선수들을 축하하기 위해서 각 도시 국가에서 치러졌던 행사가 원래 이 개선식의 원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옛날에 올림픽이나 월드컵이나 그죠? 특히 올림픽에서 우승하면은 서울에서 뭐 했어요? 카퍼레이드였잖아요. 이게 그런 게 이제 개선식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운동뿐만 아니라 전쟁에 나가서 전쟁이 많다 보니까 승리한 영웅들, 왕이라든지 장군들을 환영하는 그러한 승리의 개선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운동 선수들이 올림픽에서 우승했을 때 그렇게 환영했던 그런 의식이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종교 의식이었다니까요. 시민들의 의식이었지만 또 뭐라고요? 종교 의식이었어요. 그래서 개선식 날 되면 그 개선 장군은 월계관을 쓰고 또 황금에 가까운 전체 보라색 옷을 입고 금으로 수놓은 승리의 토가를 착용했다고 합니다. 토가는 뭐냐면 여러분 아마 로마 시대 때 영화를 보면은 머리 이게 어깨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그런 망토 비슷한 거 봤죠? 그걸 토가라고 합니다. 이 토가를 탁 금으로 수놓은 어깨에 걸친 이 토가를 탁 입고 쫙 말을 타고 가는데 말이 몇 필이냐? 4필. 사두마차. 말 4마리가 끄는 그런 아주 번쩍번쩍 빛나는 그런 마차를 타고 쫙 가면 연도에 수많은 시민들이 어떻게 해요? 환영을 하는 이런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 장군 뒤에는 뭐냐면 포로들이 끌려가고 전리품들이 가져가고 뭐 이런 다시 말해서 이제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보고를 쫙 드리는 거죠. 로마의 거리를 지나고 난 다음에 카피돌리노라고 하는 언덕에 올라가는데 여기에 주피터 신전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그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이러면서 이 개선식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에는 뭐냐? 신에게 뭘 바쳐요? 제물을 바치는. 그러니까 하나의 제사 의식이었다. 자 보세요. 예수님도 그러한 개선식이 생각이 나요. 예수님은 말 4필이 끄는 마차를 타고 가신 게 아니고 뭘 타고 가셨어요? 나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쫙 가시는데 그 연도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왕의 개선식이나 뭐 장군들의 개선식 못지 않았을 거예요. 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아마 200만 명, 300만 명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사람들이 유월절을 기념해서 모여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막 엄청난 사람들이 이런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호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로마의 장군들은 주피터 신에게 제물을 바쳤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어요. 아멘. 그래서 이게 승리의 개선식이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승리의 개선식.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이 종료주일의 의미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뭐 당시 사람들은 왜 이렇게 환영했냐?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잘 몰랐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지만 그 십자가가 바로 승리였어요. 아멘. 이 영원한 승리였어요. 이걸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오늘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종료주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뭘 외쳤을까요? 오늘 뭐라고 외쳤어요? 자, 우리 같이 21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외쳤습니까? 다 같이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수많은 군중이 호산나를 외치는 거예요. 호산나 외치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요. 여러분, 이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 영광, 안식, 풍요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의 나무예요. 승리의 나무가지를 흔드는 거예요.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호산나를 외치면서 그렇게 했을까? 호산나의 뜻이 뭐냐면 저를 따라합시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게 호산나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우리를 뭐 해달라? 구원해달라. 왜 이런 걸 외쳤을까? 왜 외쳤을까? 당시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다윗의 후손에서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 메시아 오셔가지고 우리를 이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해 달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아마 앞장서서 외친 사람이 가룟 유다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 그래서 새로운 다윗의 시대를 열 사람. 그 다윗 시대가 가장 멋진 시대였거든요. 이스라엘 역사상. 그렇게 영광스럽고 아름다웠던 시대를 다시 열어줄 메시아로 누구를 기다린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린. 아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병자도 치료하시죠.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시죠. 바다를 어떻게 해요? 아니 김일성이는 그건 거짓말이에요. 김일성이가 뭐 나무집을 타고 두만강인가 압록강 건넜다 그건 거짓말이고 솔방울을 던지면 그게 수류탄 됐다는 게 다 거짓말이고 김일성이가 그랬다는 건. 그러나 예수님은 무리를 진짜 걸으셨어요.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개인 면담을 좀 합시다. 아멘. 예수님은 무리를 걸으셨잖아요. 죽은 나사로도 어떻게 해요? 그걸 본 사람들은 저 예수야말로 로마 제국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할 자다. 얼마나 믿었겠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왕의 도성, 평화의 도성,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우리를 구원하소서. 따라합시다. 호산나. 그렇게 안 했어요. 좀 크게 두 손 들고 한번 해봅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끝날 때까지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립니까? 끝까지. 자, 설교는 온몸으로 듣는 겁니다. 두 손 들고 시작.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기 떨어졌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쳤어. 얼마나 큰 기대를 갖고 있겠어요. 얼마나 큰 기대를 갖고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이 속한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나라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영원히 구원할 구세주로,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호산나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다 같이 9장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앞으로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 목사님 기도하실 때도 얘기했잖아요. 피할 수 없는 것이 다가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이거 피할 사람이 있어요? 진시 황제도 못 피했어요. 박정희 대통령도 못 피했어요. 이거 어떻게 피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그 다음에 끝이 아니라 뭐라고요?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에서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 심판에서 구원 못하면 우리 어디로 갈까요? 갈 곳은 뻔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어요. 우리는 정말로 외쳐야 돼요. 그 당시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할 때는 그 의미를 모르고 외쳤지만, 정말 그냥 정치적인 지도자로 생각하고 외쳤지만, 그래서 실망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지만, 실망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정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정말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오늘이 바로 종료 주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어요.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리고 진짜 십자가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 공자, 석가, 맹자, 마음의 뜻, 그 어떤 이름도 우리를 구원할 이름이 되지를 못합니다. 자기도 구원을 못한다. 오직 우리를 구원할 이름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이름이요 바로 우리의 메시아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왕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통 개선식을 할 때는 사두마차를 끌고 삐까뻔쩍하게 올라가요. 여러분, 말 한 마리도 뭐 대단한데 그 4마리가 끄는 그 마차를 타고 그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입성하는 것이 개선 장군들이 로마에 입성할 때의 모습인데, 왕이신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말 대신 뭘 탔다고요? 새끼 나귀. 나귀도 그냥 새끼 나귀. 새끼 나귀. 우리 6절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6절 7절 다 같이 시작. 제자들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뭐 군대에서 사용하는 말을 예수님께서 못 가지고 오셔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까?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4마리 말을 탈 수 있어요. 아멘. 준말을 타고,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는 그 멋진 준말을 타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뭐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21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벳박에는요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 바로 맞은편입니다. 벳박에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게 어느 위치인가를 아는 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다 보이는 곳입니다. 그 벳박에 이르렀을 때 두 제자를 보내면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 풀어오라. 이렇게 주님께서 하신 이유에 대해서 4절과 5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은 스가랴 9장 제가 오늘 말씀을 읽었지요. 스가랴 9장의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다 같이 21장 4절 5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뒀다 하라. 그건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뭐 하다고요? 겸손. 제가 이 얘기를 어떤 분한테 했더니 저보고 목사님 그러면 나귀를 타지 마시고 낙타를 타셨으면 어떻겠을까? 낙타 타셨으면 어떻겠어요? 내가 그랬어요. 낙타가 얼마 정도 하는 줄 아냐고. 여러분 나귀를 타신 것은요 그 당시 사람들이 제일 보편적으로 쓰는 범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운송수단이죠. 여러분 낙타는요 지금 돈으로 3천만 원이라니까. 지금 놀라지도 않네. 낙타 한 마리가 지금 돈으로 3천만 원이에요. 그럼 옛날에 낙타를 범인들이 탈 수 있습니까? 평범한 사람 뭐 대상들이나 이거 낙타가 있으면 부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낙타를 여러분 낙타 타는 것도 말을 타지 그게 아니야. 이 나귀를 탔다는 건 탈 게 없어서 탄 게 아니고 예수님의 겸손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나귀는 어떤 짐승이에요? 예? 하여튼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무거운 짐을 어떻게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동물이 바로 뭡니까? 나귀입니다. 죽을 때까지 무거운 짐. 여러분 예수님 닮지 않았나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마치 나귀가 주인의 짐을 지고 언덕을 올라가듯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마치 나귀처럼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거예요. 누구의 짐을요? 누구의 짐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짐을 다 홀로 지시고 그 십자가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오직 그 십자가가 무거웠으면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시고 그렇게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분이에요. 그 나귀가 예수님 닮았잖아요. 여러분 나귀 타신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예수님의 순종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예수님의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탈 게 없어서 낙타도 있고 말도 있는데 나귀를 타셨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누구의 제자입니까?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시작. 여러분 그럼 누구 닮아야 돼요? 주여. 근데 교만하게 얼굴을 터들고 다니고 교만하면 마귀의 제자예요. 따라합시다. 교만하면 마귀의 제자다. 교만은 마귀의 제자. 거짓말하고 교만한 거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내가 교인이고 교회 다니는 교인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교만한 자가 설 자리가 없어요. 교회는. 다른 세상 기관은 교만하고 남을 짓밟고 고개를 쳐들고 있어야 인정받지만 PR이라는 게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 PR이 뭐냐? 피 흘리기까지 자기를 알리는 거야. 피 터지게 자기를 알리는 게 PR이래야. 여러분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아멘. 자기를 나귀처럼 어떻게 해요? 낮추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어떻게 해요?
낮추고 섬기고 복종하고,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이번에 고난주간 금식합시다. 제가 오늘 금식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금식을 하시는데 한 끼 이상 금식하시고. 아멘. 금식을 왜 합니까? 금식을 왜 합니까? 자기를 쳐서 뭐예요?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거예요.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십자가의 그 무거운 그 고난을 다 감당하신 예수님의 겸손을 생각해요. 따라합시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아직도 안 죽으니까 복종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순종이 잘 안 돼요. 안 죽어서 그래요. 안 죽어서. 안 죽어서. 나를 죽이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요. 이 영성 훈련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요 교회가 죽어요. 여러분이 살면 예수가 죽어요. 내가 죽어야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살고,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아요. 김상회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살아. 내가 살면 교회가 죽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님의 겸손한 성품을 드러내는 거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제자들아,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뭘 얻을 것이다? 쉼을. 여러분, 왜 쉼을 못 얻는지 아십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하면 쉼을 못 얻습니다. 왜? 언제 하나님께 맞을지 몰라. 항상 불안해. 이러다가 얻어맞을 텐데. 하기 영적인 불안감이 계속 있는 거예요. 야, 그러지 말고 손 한번 내봐요. 손 한번 내봐요. 손 한번 내봐요. 싹 내려놓자. 아직도 몇 사람은 못 내려놓고 있는 것 같아. 손 한번 내봐요. 손 한번 내봐요. 자, 다 내려놓자. 그걸 그냥 이번에 한번 해보세요. 왜 못 내려놔? 왜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왜 자기 부인이 안 돼요? 교만해가지고 좋을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얻어맞기나 하지. 모난 돌이 뭐예요? 얘기했잖아요. 모난 돌이 정 맞아요. 아직도 훈련이 안 돼가지고 교회를 20년 30년 다녀도 그 교만해가지고 왜 그렇게,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없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살았는데.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되는데, 이게 아닌데 어떻게 됩니까? 저도 목회 지금 30년 넘게 하지만 수없이 저를 꺾었습니다. 저도요 반곱슬의 옥리예요. 저도 보통 고집이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 얼마 전에 우리 딸, 우리 손녀 그 리나를 봤더니 리나도 고집이 있더만. 이게 한번 엄마한테 화를 내니까 막 머리를 쳐박아요. 야, 나 이 조그만 게 이게 뭘 한다고 화가 나니까 그러면서 머리를 팍 쳐먹는 거. 야, 이거 보통 고집이 아닌데. 따지고 보니까 나도 고집 세지, 우리 사모님도 고집 세지, 우리 은희도 고집 세지. 뭐 고집이 안 세는 우리 사위도 고집 세도만. 그러면 뭐 고집이 안 세게 나올 리가 없지 이게. 예? 뭐라고요? 예.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 고집을, 저도 고집이요 보통이 아니었어요. 보통이 아니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밥을 이렇게 떠주면은 싫어, 내가 먹겠어. 이때가 아주 어릴 때, 뭐 이제 한 2살 때 이럴 때 내가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머니가 하도 고집 부리니까 그래, 그러면 네가 한번 먹어봐라. 그러면 제가 그 밥을 가지고 그냥 앉아서 먹는 것도 아니고 온 방안을, 우리 어머니가 나중에 말씀하신, 내가 네 키울 때 힘들었다 진짜. 왜 밥을 지가 먹는다고 온 데를 다 돌아다니면서 그 밥을 입에다 넣어야 되는데 어디다, 방바닥에다 다 뿌리고 다녀. 왜? 어머니가 그거를 어떻게 치울 수가 없어가지고 물을 부었대요. 물을 방바닥에다 물을 붓지 않으면 이게 그래서 어머니들이 자식을 키우는 게요 장난이 아니야. 하준이 아멘. 엄마가 네 키우는 게 장난이 아니야 이게. 그래가지고요 제가 생각해봤어요.
저가 그런 고집이 목회하면서 깨지고 또 깨지고 또 깨지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나를 꺾지 않으면 하나님 일 못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를 꺾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죠. 만약에 예수님이 고집 피우시고 교만하게 그랬다면, 불순종했다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죽기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복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예?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나귀 새끼를 탑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셨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닮읍시다. 그래야 예수의 제자입니다. 교만하면 끝입니다.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교만하면 쓰지 않아요. 왜?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쓸 사람들이 많아요. 교만하지 맙시다. 저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걸 깊이 깨달았어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왜 안 됩니까? 다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걸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걸 감사하라고. 나 같은 것을 쓰시는 걸 감사해요. 김상명 목사가 부족한데 이 좁은 교회에 나 같은 걸 세우신 거 감사해요. 저는 항상 그래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게 감사하지 않나. 나도 똑똑하고 잘나고 좋은 환경에서 공부한 사람들도 많은데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쓰시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마음도 편안하고 할렐루야, 그냥 편안해요. 겸손합시다. 네,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쉼을 주신다. 오늘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당시 베드로라든지 가룟유다라든지 이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게 마치 육신적으로 정치적으로 왕이 되는 걸로 생각했어요. 왕이 되는 걸로.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네. 아직 예수님 마음도 모르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자기들은 뭐 하려고?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세상에. 누가복음 22장 한번 볼래요? 누가복음 22장 24절. 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뭐가 났다?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또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여러분, 서로 자기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 누가 크냐?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고 왼편에 앉을까? 누가 크냐? 여러분, 예수님은 뭘 질러 가셔요 지금? 십자가를. 제자들의 기대와 다르게 예수님은 왕의 도성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모진 고난을 당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벌써 빈사 상태에 빠질 정도로 매를 맞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매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한 채찍이 아닙니다. 끝에 갈고리가 있고 그 갈고리가 동물 뼈도 되고 또 어떤 때는 쇠 같은 이런 아주 날카로운 것을 달아가지고 탁 치면은 몸에 어떻게 해요? 탁탁 바뀌고 이걸 잡아당기면 가죽이 벗겨집니다. 여러분, 그런 걸 거의 40대 가깝게 맞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못할 정도로 그냥 빈사 상태에 빠질 정도로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철없는 제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서로 왕 옆에 앉으려고. 영적인 철이 언제 들까? 영적인 철이 언제쯤 들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실망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실망했던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노예의 몸값으로 팔아버려요. 은 몇이에요? 은 30. 노예의 몸값이죠.
또 실망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 요종 앞에서, 아주 작은 요종 앞에서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실망해가지고. 십자가는요, 당시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나무에 달린 자는 뭐예요? 저주. 저주받은.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받은 자.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 저주받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저거는 실패했다. 예수는 실패한 선지자, 저주받은 선지자, 저주받은 사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십자가가 바로 뭐가 됐어요? 승리의 상징이 됐어요. 예수님은요, 형틀을 평화의 도구로 바꾸는 능력이 있어. 저주의 상징을 생명의 상징으로 바꾸고 축복의 상징으로 바꾸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십자가 어디 달고 다녀요? 주여, 목에다 달고 귀에다 달고. 옛날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봤다면 뭐예요? 기절 초풍할 일이에요. 형틀이에요, 형틀. 그걸 목에다 달고 귀에다 달고, 저렇게 십자가를 또 걸어놓고. 저주와 죽음과 실패의 상징이었던 십자가를, 그 당시에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좌우편에도 십자가에 달린 죄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골고다는 예수님이 처음 달린 십자가의 형장이 아닙니다. 그동안 수많은 악한 자들이 달렸던 그 장소, 처형 장소가 골고다예요. 여러분, 해골의 곳이라고 했다니까. 골고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달리실 때 그것이 성지가 됐어요. 아멘 할 때까지 들고 있어요. 그 골고다가 뭐가 됐다고요? 지금 성지가 됐어요. 예수님이 달렸던 그 십자가는 이제는 형틀과 죽음과 저주의 상징이 아니고 뭐가 됐어요? 생명의 상징이 됐어요. 구원의 상징이 됐잖아요. 평화의 상징이 됐어요. 누가 만드셨어요? 예수님. 정말로 예수님은 승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진짜 승리자가 되셨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를 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자신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왕이 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셨어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의지하여 살아요. 예수 십자가를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병을 고치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해. 예수님은 승리자가 되셔서 지금까지 그 개선식에서 수많은 왕들과 운동선수들과 장군들이 개선식을 했지만 그 이름은 다 잊혀졌어요. 누가 그걸 기억해? 지금 그 로마의 그 유명한 영웅들 누가 지금 별로 기억하는 사람 없어. 그러나 예수님은 비록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지만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승리의 왕으로 추앙하고 있어요. 승리의 왕, 그 십자가를 교회에다 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십자가를 붙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승리의 왕이에요. 십자가는 무슨 상징이에요? 승리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말이요,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승리한,
평화의 마을이라는 뜻이 평화, 예루살렘이라는 히브리 말로 평화의 마을 또는 평화의 도성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성이 된 거예요. 지금도 예루살렘이 많은 분쟁이 있죠. 많은 분쟁이 있어요. 여기 예루살렘에 여러 팔레스타인하고 지금도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미국의 아주 유명한 역사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루살렘에 진짜 평화가 오려면은 예수밖에 없다.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돼. 유대인들이 누구를 영접하면 돼요? 예수님 영접하면 돼. 그래야 이 팔레스타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진짜 평화의 도성으로 만드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평화로운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샬롬, 평화가 임하게 되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제일 큰 축복이 내 마음의 평화가 되죠. 여러분, 이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 연도에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기들이 무슨 뜻으로 이 호산나를 외치는지 몰랐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호산나의 의미를 압니다. 아멘.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셨는지 그 뜻을 알아요. 왜? 주님의 부활과 승리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외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한번 외쳐봅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그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제자로서 그걸 배워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패배와 죽음과 저주의 상징에서 승리와 평화와 생명의 상징이 되었다는 사실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집 135장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